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겨울을 우리가 강건하게 이기고 날 줄 믿습니다. 이 새해가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간구들, 그 기도의 제목들,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제목을 끝까지 하여튼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셔서 올 한 해 동안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의 해,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열매,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첫 시간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 성령 충만의 그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어쩌면은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의 여러분 그 9가지 그 열매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랑인데, 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뒤에 나머지 8가지 그 열매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게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또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주신 말씀부터 찾은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여러분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의 그 열매인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과연 성령 충만이라는 것, 뭐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 충만은 곧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려면은 우리 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어져서 그 말씀이 주님 말씀처럼,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깨뜨려져서 죽게 되면 그것이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어져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생명과 진리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이제 준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 성령님과 이제 동행하는 자, 성령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죠.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오늘 이제 우리 첫 시간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로마서 이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의 그 열매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당연히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에 비로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행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사랑,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성령 충만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나타나는 그 모습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언제나 아닙니까 여러분? 뭐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어떤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가 아니고 언제나 항상이죠 여러분. 항상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화를 잘 냅니까? 얼마나 내 주장이 강합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지지가 않죠 여러분. 그죠? 조금 참다가도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예.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다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온유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나요? 그 온유라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할 때 그냥 여러분 좀 뭔가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성품이 좀 부드럽고 온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부드럽고 좀 뭔가 좀 따뜻해 보이고 이런 걸 여러분 온유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죠. 원래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런 온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의 온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혈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방 화냈다가도 여러분 금방 또 돌아섰다가 사람마다 각자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잠잠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막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싸우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를 쓰고 달려들 때가 또 있지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온유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할 때에 오래 참는 것도 온유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는 안 그랬는데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가 충만한 자인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과 우리가 연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합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연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하나가 여러분 연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둘 이상이 서로 연결되고 화합하고 붙는 걸 말하죠. 그죠? 결합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찰떡궁합처럼 딱 붙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연합한 대상이 누구인가?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에, 다르게 표현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연합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 첫 번째 열매인 그 사랑은 여러분 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조차도 이 땅에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살 때에도 우리 주님은 늘 하늘 아버지와 연합해 계셨다라는 거죠.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연합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그 존재, 그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이 관계를 빼고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여러분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도 원래 아버지의 그 창조의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해서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그냥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지켜만 보시고 바라만 보시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하셨죠. 그죠? 함께 하셨습니다. 늘 바라보셨고 늘 대화하셨고 늘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연합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그 본질적이고도 가장 핵심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된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어지는, 화목해 되는 그런 연합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연합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흔히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나도 다른 어떤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제는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아무나 하나? 노래 가사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헌신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뭐 내 것을 그냥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어떤 일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헌신은 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에는 여러분 화목과 화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 관계 자체가 소원했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 서로 적대적이었던 관계, 대적했던 그런 관계,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연결이 되고 화합을 하고 화평을 하고 서로 결합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사랑이 있는 곳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화평이 있겠지요. 화목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고 소원해졌던 것들이 가까워지고 서로 상극이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셔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 성령 충만의 열매인 이 사랑은 여러분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확증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점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사랑,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 사랑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면은 여러분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103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여러분 103편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8절까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에 그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분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그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온전히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까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심히 좋으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답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아주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열심히 말씀을 상고할 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쁘실까요? 물론 그때도 기뻐하시겠지요. 기뻐하시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나태할 때, 내가 실족할 때, 내가 좀 게으를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인상을 찌푸리시고 도끼 눈을 뜨시고 그 한 손에는 매를 드시고 나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편, 우리 처지, 우리 수준,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있을 때만, 좋은 일을 어떤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단 한순간도 내 던지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내가 너 이렇게 하면은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은 국물도 없어,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죄책감에 늘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 사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뭐예요?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네?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뭐 헌금하고, 눈치 보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아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해 주실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같이 사람들처럼 그런 제한적이고 여러분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열매, 이 사랑, 이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도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의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사단 마귀조차도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내 방식으로 내 수준에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판단하거나 저울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근거로 둬야 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안다면은 아멘으로 우리 심령에 믿음으로 딱 받아야지요. 내 기분 좋을 때는, 뭔가 좀 은혜가 좀 된다 싶을 때는 말씀이 믿어지고 잘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시험거리가 있고 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말씀이 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은요,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 참 형편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탄식이 나오고, 어쩌면 참 이렇게 이것밖에는 안 될까? 나는 왜 이 수준밖에는 안 될까? 라고 할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랑과 거래를 착각을 해요. 세상의 사랑을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이거 하나 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 돼. 2개 주면 너도 똑같이 2개 줘야 되고, 아니 더 이상 더 줘도 돼. 주거니 받거니. 이건 여러분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종의 거래죠, 거래.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는지. 비교가 되나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한테 생명도 주고, 그 주고 마땅한 그 죄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너 나한테 뭘 줬니? 뭐 줄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당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당할 만한
그런 주제도 못 될 뿐더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동일하게 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죠.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손해를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먼저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받은 그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